할렐루야. 예.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9장 20절로 27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아멘. 우리는 가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가정의 가장 기본은 아내와 남편이 부모를 떠나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그 부부 관계에서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발전이 되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형성되고, 그것이 더 발전되면 형제와 형제, 형제와 자매, 자매와 자매의 관계로 발전되어 간다라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을 창조한 10가지 원리가 어떻게 되고, 우리가 자녀를 키워갈 때 그 자녀를 키워가는 십계명이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케이스 스타디입니다. 여러분, 하버드 대학이 경영학으로는 아주 독보적으로 미국에서 가장 좋은 학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뭐냐 하면 물론 한 가지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라는 전문 잡지에 좋은 글들이 많이 게재되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고요. 거기에 가면 강의가 없습니다. 그냥 이런 비즈니스가 왜 성공했는지, 이런 비즈니스가 왜 실패했는지. 닌텐도라는 회사는 별로 좋지 않는 제품을 가지고도 시장에서 성공했는데, 세가라는 제품은 그거보다 월등히 좋은 제품을 가지고 왜 시장에서 실패했는가. 이렇게 케이스 스타디를 하게 됩니다. 우리도 중보 기도에 대해서 10주간 케이스 스타디를 하면서 이게 많은 것들을, 오히려 이론들을 하나하나 배워가는 기초에서부터 올라가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깨닫고 생각하게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이 가정에 이 모델들을 주신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순절을 맞이하여 때로는 성경 속에 40개의 가정을 추출해서 그 가정 속에 하나님이 담아두고 계시는 메시지가 어떤 것인가라는 것들을 배울 때도 있었습니다. 또 기회가 되면 다시 사순절에 40가정들을 선택해서 이 가정들 속에 하나님이 두고 있는 메시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최초의 가정이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만드는 가정입니다. 죄가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사랑이, 그리고 믿음이, 소망이 그들을 공동체로 붙들 때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인데, 이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이 주신 여자입니다.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형이 아버지의 아들이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하고 같은 표현입니다. 나하고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아들 아닙니까? 이렇게 비아냥되듯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었던 아내가 저 여자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여자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정말 힘들다는 겁니다.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정말 하나님 일을 제대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변명에 변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죄가 오면 그것을 변명합니다. 아니 저 여자 때문이라고, 또 하와는 뱀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스스로 책임지는 자리에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기 때문에요. 내가 최고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내가 이 가정에서 최고가 되는데 동생이 방해가 되는 겁니다. 동생 때문에 내가 최고가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생을 미워하다가 그 동생을 들에서 돌로 쳐 죽이며 악의 대명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최고가 되겠다라고 일어섰던 그 가정의 비극이 되어버렸습니다. 성경 속에 어느 가정도 긍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부정적인 면이 없는 가정은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노아의 가정을 보십시오. 노아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냐 하면 경건했고 의로운 가정이었습니다. 뭘 보고 하나님이 노아가 경건했고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두 가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아에게는 아내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창세기 6장에 가정이 무너질 때 하나님이 곧 심판이 가까워졌다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가정이 무너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딸들을 보고, 사람의 딸들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딸로, 모든 여자들로 아내를 삼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면 어떤 비극들이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구 비율이라는 것은 남자 대 여자가 거의 유사합니다. 남자가 조금 많긴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 정말 이렇게 태어났을 때 중국처럼 인위적으로 아들을 선호해서 그렇게 되는 사회가 아니라면 1.1대 1 정도 남자가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쟁에 죽고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거의 1대 1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힘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을 아내 삼으면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것, 그것들이 사회 속에서 어떤 문제를 갖고 올 것인가. 그러니까 중동 사회라는 것은 한 사람이 4명의 아내를 얻을 수 있다면 4명의 아내를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얻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얻을 수 없는 사람들은 자연히 동성연애로 가게 돼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그냥 사회 구조상으로도 짐작해 갈 수 있습니다. 어쨌든 노아는 아내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 시대에. 그러면 그 노아의 삶이 어땠는가 하는 것들을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노아는 산 꼭대기에 배를 지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까지는 홍수라는 것이 한 번도 내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홍수를 대비한다는 것들이 개념이 없었던,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산 꼭대기에 배를 짓는데 그 아들들이 아무 소리 안 하고 그 배를 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전혀 합리적이지 아니하고 전혀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자녀들에게 해보라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아무 소리 안 하고 묵묵히 그것을 따라오는가? 아니면 아빠 미쳤어? 엄마 돌았어? 왜 이러는 거야? 하고 따지고 들어올 거냐는 겁니다. 그 자녀들의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어린 나이가 아닙니다. 결혼해서 아내가 있었던 이미 성숙한 나이였습니다. 가정을 이루고 있던 자녀들입니다. 그럼에도 아버지가 산꼭대기에 배를 짓겠다라고 할 때 따라서 배를 짓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롯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것이니까 빨리 이곳을 벗어나야 된다 그래도 롯의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 말의 권위가 없었습니다. 말의 권위가 세워져 있지 않는 가정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요, 평소에 노아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신중했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비중과 무게가 실려 왔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노아의 가정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아버지됨이 자녀들의 축복입니다.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노아의 방주를 지음으로 인하여 그 자녀들이 이 땅에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이제 홍수가 끝나고 포도나무를 지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세상에 얼마나 재미가 없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내가 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는 아들 셋, 며느리 셋, 태어나는 손자들 뿐일 겁니다. 친구가 없습니다. 얼마나 외로운 시간들이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포도를 농사했습니다. 그럼 포도는 가장 썩기 쉬운 과일입니다. 그때 먹고 치우지 않으면 이거를 재어서 포도주로 만들어서 이제 두고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중동 지역은 물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이 거의 포도주를 물처럼 마시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 그 포도주를 먹고 많이 취했습니다. 그래서 덥기도 하고 벌거벗고 자는데 그것을 함이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읽은 22절에 보면요, 가나안의 아비 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도 자식을 두고 있는 아비라는 겁니다. 이미 가나안이라는 아들이 태어나서 자라고 있는 그 속에 그 함이 들어와서 아버지가 벌거벗고 있는 걸 봤습니다. 나가서 아버지 벌거벗고 잔다라고 떠들었습니다. 떠들어 봐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두 형들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죽고 손주들이 있는 가운데 그런 일들을 했던 겁니다. 그러자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고 얼굴을 돌이켜 보지 아니하고 나아갔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면서 자라가면서 부모들의 허물이 보일 때가 많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부모가 허물을 보내도 그 자녀들의 반응에 따라 그들의 삶이 달라진다는, 아니 그들의 자녀의 자녀들의 삶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내가 내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내 자녀와 내 아버지 된 나와의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셈과 이 야벳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가나안은요. 근데 함이 잘못했는데 가나안이 무너진다라는 사실에 주목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함이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허물을 덮지 못하고 들추었기 때문에 내 하위 권위자가 되는 가나안이 똑같이 그렇게 될 것이라. 그러면 그것은 무너지는 것이고 그 인생은 종살이처럼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 가나안 족속은 나중에 셈 족속인 이스라엘 족속의 종이 됩니다. 가나안 땅에서요. 그 중에 종의 종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백성을 섬기는 레위 지파는 이 종의 지파였습니다. 섬기는 자리에 종의 지파에 있는데 그 레위 지파를 도와서 물을 깃고 정말 허드렛 일을 하는 족속들이 거짓 투항을 했던 기브온 족속들입니다. 여호수아가 속아서 그랬긴 하지만 그걸로 인하여 오늘 이 노아가 그 자녀들에게 한 것이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이 문자적으로 실현되는 것들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보게 된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가정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은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많은 허물이 있습니다.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아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철천지 원수처럼 지나는 그런 이스마엘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얼마나 비겁한 인생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2번씩 팔아먹었던 인간입니다. 애굽에 가서 그는 믿음의 초창기라고 이야기해도 좋겠지만요, 나중에 다시 아비멜렉 왕에게, 브레셋 왕에게
그를 팔아먹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참 비겁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머리를 숙이고 그 말씀에 아멘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나갔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이 정말 한 번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렇습니다. 나의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난다. 우리말로 7.8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나를 받으시고 나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갖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것을 의라고 이야기했고 그 의를 우리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뻔뻔스러운 것이다. 내가 넘어졌을지라도 어차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스스로 죄의 책임을 지고 가롯 유다처럼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를 3번 부인하는 자리에 있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께 나아갈 거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베드로와 같은 그런 삶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이어갈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하늘에 있는 도성,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그 하늘의 도성을 바라봤다. 그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해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내가 아들을 주고 이 땅을 주고 내가 네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주권과 백성과 영토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을 받았지만요, 그가 살면서 그가 가졌던 가나안 땅은 자기 묻힐 무덤 하나뿐이었습니다. 맥벨라 굴을 사들인 그 무덤 하나 이외에는 자기 땅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이 이 땅이 아니라 내게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천국이라는 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라도 100세 되는 아브라함, 영수가 끊어지고 90세가 되었던 그가 믿음으로 잉태할 힘을 얻었다는 겁니다. 사라도 아브라함과 똑같이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것들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살 때에 그 믿음의 조상이 어떻게 되는가? 때로는 우리 가운데는 믿음의 1세대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요, 저희 집안에서 저희 윗대에 아버지와 삼촌과 어른대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이 아무도 계시지 않습니다. 제가 믿음의 첫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믿음에 넘어질 때도 있고 일어날 때도 있지만 아브라함이 갔던 길을 걸어갈 때에 그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그런 가정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의 가정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모세는 참 어려운 때에 태어났습니다. 모세를 키울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하는 그때에 모세의 부모님이 세상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임금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집트에 있었던 산파들도 남자아이가 나면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리라라고 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갈대 상자를 가지고 갈대밭 속에 두었을 때 그가 이집트 공주의 입양이 되어서 공주의 아들이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집트 공주는 헤셉수트라고 이집트의 제국을 건설한 왕에게 아들이 없었습니다. 딸도 없었습니다. 유일한 딸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이집트의 제국이 건설되던 그 이후로 그는 이집트의 모든 권력을 손에 쥐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루소에 가면 이 헤셉수트 신전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어떤 왕궁에 비해서도 그 사막 가운데 어마어마한 신전을 짓습니다. 그것이 헤셉수트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기록할 만큼 그 막강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세를 이집트 왕으로 세우고 수렴 청정을 하기 위한 이 헤셉스투의 아들로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40년의 이집트 교육이 4년 동안, 젖될 동안 어머니가 했던 신앙교육을 뒤집지 못했습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신앙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자리를 거절하고 자기 백성들과 함께 죄악의 낙을 누리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어떤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더 큰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주심을 보고 걸어갈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모세의 부모님들의 교육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루는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대표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가정은요, 사무엘의 가정입니다. 한나와 엘가나의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한 시대의 대제사장을 폐하고 새로운 제사장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제사장을 일으키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뭐냐면 한나의 태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그리고 한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한나의 기도는 사무엘서 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서 1장이라는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사사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무엘 시대는 이 사사시대와 왕이 다스리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던 그 시대에서 왕이 다스리는 나라로 옮겨져 가는 동안에 역사했던 시대가 사무엘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가 어떻게 끝났느냐,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한나가 기도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한 사람들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시대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사시대의 특징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시대가 끝나기 위해서는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지 않는 것이 뭐겠습니까? 분인나가 아무리 힘들게 해도 시험 들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동기가 되었지, 그것이 내가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도 없다, 저 인간 내 인생에서 치워주시지도 않는다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분인나로 인하여 시험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자격 없어 보이는, 기도하는 자신을 술 취한 여자로 취급하는 그 제사장에게 시험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시험 들지 않았습니다. 시험 든다는 것이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한나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그 한나를 통하여, 시골의 한 여인의 기도를 통하여 한 사사시대가 마무리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손에 사무엘이 컸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 시대를 바꾸는 사사로 일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가정을 보더라도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도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들을 압니다. 양 한 마리를 건지기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걸었던 다윗입니다. 물맷돌로 골리앗 앞에 섰던 가정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가정은 결코 편안치 않습니다. 그가 하갈과 결혼했을 때 그의 장인이었던 이 사울은 다윗이 도망자 될 때 하갈을 딴 집에 시집 보냈습니다. 장인과의 갈등입니다. 우레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함으로 인하여 더 큰 고통과 비극을 불러왔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나는 내가 우레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할 때는 즐거웠을지 모르지만 이제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은 여러 번 자기 자식이 자식을 죽이는 경험을 합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경험을 합니다. 얼마나 비통한 마음이겠습니까? 그의 사촌형이었던 요압이 압살롬을 죽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죽입니다. 자기의 생애에서 자식이
병들어 죽는 것도 아니고 사고로 죽는 것도 아니고 형제들의 칼에 죽는 것들을, 자신이 죽인 우레아처럼 비참하게 칼에 죽는 것들을 3번씩이나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는 밧세바를 취했습니다. 너는 은밀하게 했지만 나는 백주에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차마 하느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할 것인가라는 건 다윗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백주에 행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이 반란해서 다윗성에 들어오면서 다윗의 모든 처첩들을 그 처첩들과 동침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를 왕자리에 모르고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되었다는 상징의 하나의 행위로 그랬습니다. 그럼 본인의 처첩들이 그렇게 되는 것도 힘들겠지만 다른 외국 정복, 외부의 침략자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아들에 의해서 그랬다는 것은 다윗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입니다. 그것을 참아 지켜봐야 되는 것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냐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가 많은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정말 압살롬이 죽인 암논의 그 죄도 용서했는데 그 아들이 칼을 들고 그렇게 일어서서 그 일들을 자행했던 것들을 봅니다. 참 비극적인 가정입니다. 어떤 인생 못지않게 비극적인 가정을 갖고 있었던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다윗의 가장 위대함은 시편 51편 다윗이 지었던 시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그 시편을 짓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매 주일마다, 매 안식일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나와서 그 시편을 읽도록 했습니다. 잊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서 죄가 갖춰지고 내가 이런 죄가 있으면, 이런 허물이 있으면, 이런 수치스러운 게 있으면 아무도 모르는 교회에 가서 새롭게 신앙생활 한다. 안 된다는 겁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가서 똑같은 일들이 반복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베드로가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하나님은 베드로를 다시 숯불 앞에서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서 도망쳤던 모세를 40년 동안 바꾸셔서 다시 바로 앞에 데려다 놓는 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넘어진 자리에서 아이성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 아이성을 피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지 않고 다시 아이성 앞에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딛고 일어서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도망가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그 죄를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공개적으로 자복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만대의 축복을 내리시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그의 솔로몬이 패역되었을 때도 내가 다윗 때문에 네 왕위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진노를 다음 세대에 내리겠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다음 세대가 겸비하여 하나님께 서면 그 진노가 넘어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 번요. 그러니까 열왕기 15장 4절에도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저에게 등불을 주셨다는 겁니다. 열왕기 하 8장 19절에도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를 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열왕기 하 20장 6절에도요. 내가 내 날을 15년 더 할 것이다. 히스기야에게 이 성을 아수르 손에서 구하고 내가 너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 후손들에게 선을 행하실 때마다 하시는 것이요. 뭡니까? 다윗을 위하여, 다윗을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다윗의 인생에 허물이 없었던 거 아닙니다. 우리의 평범한 우리 인생보다 훨씬 더 많은 허물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죄를 직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고 만대의 축복을 이어가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7가정을 대표로 뽑았습니다. 예수님의 가정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하고 어떤 가정을 선택할 때에 그러니까 가장 고민을 많이 하고 가장 신중하게 또 가장 존귀하게 고른 사람이 있다면 마리아와 요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사야를 사역지에 보낸다. 근데 이사야가 타락해버렸다. 그러면 다른 종을 또 보내면 됩니다. 근데 내가 이 집에 아들로 가갖고 내가 이 집에서 30년 동안 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집인지 굉장히 중요한 집입니다. 더구나 처녀가 잉태를 해야 되는데요. 여인의 후손으로 와야 됩니다. 아담의 후손은 다 죄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와야 되는 그가 정말 처녀가 잉태하면 그거를 살려둘 가정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정혼을 했는데 임신을 했습니다. 근데 요셉이 저 여자아이는 내 아이가 아닙니다 라는 말 한마디만 하면 마리아는 성문에 끌려가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 보지도 못하고 뱃속에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정말 처녀가 잉태했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덮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어떤 처녀가 필요하냐? 처녀가 잉태하겠다. 내 생각과 내 사회적인 통념과 이런 속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님의 뜻대로 쓰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고백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야 잉태가 가능하고요.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를 넘어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를 초월해 버리신다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절대로 인격이 있는 인생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로봇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의지를 초월하시지 않습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했을 때 그는 성령의 권능으로 잉태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 문제는요, 요셉이 그를 덮어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자기의 약혼녀가 한참 결혼 생활을 한참 하다가 정말 실망하고 서로 상처를 받고 그래서 바람나는 거는 그래도 이해하겠는데 이제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자고 했는데 배가 불러오는 겁니다. 얼마나 더 큰 배신감을 느끼는지 모릅니다. 그랬을 때 요셉은 곰곰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조용히 덮어두려고 합니다. 조용히 덮으려고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걱정 말고 그 아내를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먼저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 덮은 게 아닙니다. 그걸 덮고자 할 때 성령이 말씀하셨다는 것들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아내의 허물을 덮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봅니다. 어느 날 아내가 새까만 흑인 아이를 낳았다. 그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을 조용히 덮어주려고 할 때에 그 손에 예수님 같은 존귀한 인생을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자녀를 키워갈 때도 어떨 때 정말 한 시대를 이끌고 온 시대와 시대를 넘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존귀한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랑의 배반으로 돌아왔을 때 그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를 통해서 사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자기 백성들의 죄를 덮어주시는 겁니다. 그의 피 흘림을 가지고 그 백성들의 죄를 덮으셨던 분입니다. 요셉도 동일합니다. 마음의 피 흘림을 가지고
엄청난 배신과 아픔을 가지고 그의 정혼한 약혼녀의 허물을 덮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죄를 속하시는, 죄를 이기시는 방법이 뭡니까? 언약궤 속에 죄들을 두고 뚜껑을 덮고 거기를 보혈로 덮으시고 그 죄를 보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속죄소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씌은 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돌판,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했던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이 주셨던 만나에 대한 원망과 불평, 이 세 개의 대표적인 죄악을 덮고 피를 뿌리고 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 커버라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였고, 그것이 죄를 이기는 방법이었고, 그것이 이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이 예수님을 키울 수 있는 가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아버지의 아버지됨이, 어머니의 어머니됨이 자녀들에게는 한없는 축복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아버지 되지 못함이, 어머니의 어머님 되지 못함이 자녀들에게 한없는 부담을 줍니다. 물론 자녀들에게 여전히 선택할 권한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인데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 아들은요, 입에 술에 손도 대지 않습니다. 한 아들은 알코올 중독이 되었습니다. 두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 두 아들이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본 게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안 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여전히 그 자녀들에게 선택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부모의 축복은 자녀들에게, 부모의 부모됨은 자녀들에게 큰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물려주는 부모로서 그 가정을 세워가는 어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죄악이 관영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도 흔들릴 때가 있고 무너질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보좌 앞으로 다시 나오게 하여 주시고 그 죄를 고백하며 그 죄의 용서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천대까지 복을 내리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의 뿌리가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